네, 지난달 세계 난민 선교 동향 국내 순회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네,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관련 내용 KWMA 난민실행위원회 위원장 일산광림교회 박돈창 목사 그리고 에이펜 이사장 파리 제일장로교회 김유한 목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렇게 오셨으니까 각각 어떤 단체를 섬기고 계신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박동찬 목사님께서 어떤 단체 섬기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죠. 한국에 그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KW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안에 많은 그 실행위원들이 있습니다. 실행위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난민 실행위원회인데 거기에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네. 국내 이제 난민 사역들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김유한 목사님도 소개해 주시죠. 예, 시리아 내전 이후에 그 선교사님들과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난민 선교사님들의 그 모임을 네. 갖고 에이펜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예. 실체는 없지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이름을 에이펜이라고 저희가 정했죠. 네, 에이펜이 어떤 뜻인가요, 정확히? 아랍, 페르시아, 유럽 난민 선교사님들의 연합 네트워크입니다. 네. 네, 두 분이 섬기는 단체를 좀 이제 듣게 됐는데 이제 궁금한 게 본격적으로 국내 순회 보고회가 열렸잖아요. 세 차례 열렸는데 각각 어떻게 열렸는지 박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온누리 교회와 또 조이어스 교회 그리고 일산광림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모임이 진행이 됐는데 네. 거기 이제 난민으로서 실제로 이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그런 분들 간증이 있었고요. 네. 간증도 있고 또 각 나라에서 지금 에이펜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그 국내에 많은 우리 교인분들에게 난민 선교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번엔 김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에이펜 회원들이 한국을 방문한 계기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계기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한국을 잠깐 방문하면서 이제 다시 파리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좀 한국 사회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제주도 예멘의 예멘 난민들이 그 한국 그 사회가 받아들이는 수용과 그 거절의 문제에 있어서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을 살짝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떠나면서 마음이 조금 부담이 돼서 한국 사회의 이런 양극화된 일들, 그 난민 그 수용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에이펜이 한국 사회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사역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한국 교회에 소개를 하면 조금 난민에 대한 입장을 네. 좀 수용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박 목사님 이번에 난민분들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초청을 하게 됐고 또 어떤 분들이 함께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에이펜의 그 많은 활동을 이미 그 해외에서는 난민 사역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예멘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이펜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또 국내에서도 좀 더 활성화를 띠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선교하시는 많은 그 난민 선교사님들도 네. 들어왔지만 네. 또 실제로 이슬람의 지도자로 있다가 개종하신 그런 분들도 오셔서 본인들이 어떻게 개종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난민들과 현지에서 많이 접촉을 하시잖아요. 네. 현지 난민 상황은 좀 어떤가요? 각 국가별로 난민 상황은 다 다릅니다. 네. 이제 난민이 더 이상 유럽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네. 이제는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온 지 6,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난민들이 유럽에 상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국가별로 상황이 다 다른 상황에 지금 예. 있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난민을 받질 않았습니다. 네. 이미 북아프리카에 이슬람들이 8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죠. 그런데 독일에서 취업을 되지 않았던 난민들이 예. 서서히 프랑스로 내려오고 있죠. 그분들의 삶은 여전히 프랑스에 와도 난민입니다. 네. 예,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도움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죠. 김 목사님, 난민 선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일단 저희가 1970년대에 중동 근로자가 많이 이제 네. 중동에 들어가셨는데 사실 그때 중동 세계, 무슬림 세계가 잘 열리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근데 안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서서 열려져 가는데 이거를 누가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세계 선교의 문제, 21세기의 중요한 국제 정치의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 부분의 주체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움직이셨다면 예. 저희는 선택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셨으면 성령의 교회는 반드시 이 일들을 같이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죠. 네. 두 분 모두 난민 선교에 애쓰고 계시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박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순교의 역사가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슬람권이라고 해서 복음의 어떤 사각지대였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곳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사실 한 사람 회심한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으로 난민으로 보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사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난민에 제가 실제로 우리 청년들하고 난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예.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급속도,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네. 하나님께서 중동 지역과 이 이슬람 지역을 품고 계시는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의 많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난민분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돈찬 목사, 김요한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